샬롬, 박배관 간사입니다. 어느덧 새생활의 시작 시리즈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제4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새생활의 시작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일은 성장의 출발점이며 시작입니다. 영접이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왕자를 내어드릴 때 성장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하겠다고 선을 긋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함은 결국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장의 세 가지 원칙은 기도, 성경 공부,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함에 감사가 넘치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에서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첫 번째 원칙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교제하는 영적 체험입니다. 대화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즉, 화자와 청자, 화제와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기도란 말하고 듣는 이가 있으며 기도 제목이 있고 공간과 시간적인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독백이나 염원이 아니며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패배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음을 알아가게 합니다. 건강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형편을 알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바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야만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직접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만민 제사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고 능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 두 번째 원칙은 성경 공부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상황의 변화나 영적 지도자의 조언, 때때로 신비한 체험 등의 형태로 옵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기록되어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서 우리에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을 읽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원어로 볼 때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에서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 있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이기에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는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히 기록된 문자를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귀가 열려 있어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했을 때 들었다고 칭찬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은 행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어 그대로 실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며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할 때 믿음은 자연스레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 읽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은 언제 읽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그러워서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강권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이자 반응할 수 있는 의지 또는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진실한 태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간절하고 절박하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란 뜻은 탐구하는 자세, 적극적인 자세로 내 것으로 만드는 말씀의 실제화를 뜻합니다. 날마다, 즉 지속적으로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은 꾸준하게 성실함을 훈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 1장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어야 합니다. 성경 한 권을 오늘 읽었으니 내일은 오늘 읽은 것으로 버티자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이틀치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남은 음식이 썩게 만드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는 결단과 삶이 필요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1년 살겠다는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 세 번째 원칙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온전히, 즉시, 기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청소를 시키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딸이 청소는 하지 않고 밥만 해놓았다면 어떨까요? 엄마가 원하는 것은 청소지 밥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이것도 엄마가 할 일이니까 내가 도와줬으면 됐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삶에 영향력이 없고 안티 기독교가 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비난은 우리의 삶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영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깊은 신앙은 실천적인 삶에서 드러납니다. 순종은 주님의 제자됨의 기초이며 끝이고 신앙의 최고봉이며 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자발적이며 기꺼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주인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성경 속 순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예시가 됩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출애굽을 이끈 모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순종했던 간증들을 순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 3가지 원칙, 기도, 성경 공부,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 3가지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을 통해 말씀을 어떻게 읽고 훈련해야 하는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